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내가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또 그것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명한 삶이 됩니다. 또한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다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내 위치가, 내 포지션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낭비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각 선수들마다 포지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포지션은 공이 계속 오는 포지션이 있고, 또 어떠한 위치는 공이 젖어 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골키퍼가 있는데 우리 팀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골키퍼를 보는 이 골문으로 공을 별로 차지를 못해요. 심심하지요. 무례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골키퍼는 골대, 골문을 지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이 오지 않아도 상대방이 실력이 엉터리 같아도 그것을 지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참 무리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기도 하고,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직장을 취직했나,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등등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안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자막을 좀 탁 하면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매주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참 믿음의 성도로서 바르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이 두 돌판으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잘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근데 제가 십계명을 쭉 보니까 8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2가지는 해야 합니다. 그 2가지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탐하지도 말고, 우상을 앞에 절하지도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37편의 내용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갈등하는, 또 고민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 쓴 그 시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에도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저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37편 1절에 있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속상하죠.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제일 속상했던 부분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80점밖에 못 맞아요. 근데 내 친구는 별로 공부도 안 해요. 근데 그 녀석은 90점,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게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나는 10시간 쫙하고 공부해서 뭐 70점, 80점 간신히 맞았는데 쟤는 1시간도 안 하는데 90점, 100점 맞는단 말이에요. 속상하지요. 그래서 3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화나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실제적으로 이걸 우리가 행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님이 있고 B라는 집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A라는 집사님도 장사를 하고 B라는 집사님도 장사를 해요. 근데 A라는 집사님은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요. 근데 B라는 집사님은 뭐 주일날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A라는 분이 사업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B라는 분들이 잘 될 때 A라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불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나는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저분은 그런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게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다가 참된 복과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선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훨씬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저들은 돈도 잘 벌고
또 돈을 물 쓰듯이 잘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화가 나죠.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걸 보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움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학교도 이렇게 소위 말하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땡땡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출석만 부르고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자기 친구에게 출석을 대신 해달라고. 뭐 요즘 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불가하는 것 같아요. 뭐 전자식이 되어서 또 자기 자리에 앉고 뭐 많이 그렇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는 도망가기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을 이제 교수님이 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벌써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도망가는 소리가. 그 이제 거기 앉아서 공부하는데 근데 내가 아는 녀석은 수업도 잘 안 듣고 도망가기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학점이 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는데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데 나보다 수업 시간에 기도 시간에 도망가고 친구가 대타를 치고 그 친구가 오히려 학점을 더 잘 받는 것 같아. 그때는 속상했어요. 그때 신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거의 한 3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구나. 비록 내가 학점은 그 친구보다 좀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그게 손해가 아니구나.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학점 조금 덜 받아도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또 그 시간에 교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았기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마음속으로 시기하는 생각이 들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살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참 힘든 삶을 살아간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저렇게 살까라는 유혹을 받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상대적인 빈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불평이 나오게 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37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게 37편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은 뭐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 두 가지,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부럽다는 생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되었나 하는 착각마저 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 대한 비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비교라는 것이 뭐냐면 이 그 국어 사전에 나타난 정의를 보면 이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유사점이나 차이점, 이걸 고찰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사물을 하는 겁니다. 사물.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리모컨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얀색이고 하나는 검정색이에요. 그럼 내가 하얀색을 살 것인가 검정색, 이건 비교가 가능해.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것인가, 저게 더, 디자인도 보기도 하고 가격도, 이런 것은 비교가 가능해요. 근데 삶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을 구입할 때는 비교할 수 있지만 삶은 비교해서도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괜시리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함으로 스스로 비참해지거나 때로는 나약해지거나 때로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다름의 대상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잘 알지만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이건 서로가 다른 거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빨간색은 빨간색 나름대로의 필요한 데 사용되는 것이고 파란색은 파란색 나름대로의 삶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50평이라고 칩시다.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 이게 단순히 아파트의 크기는 비교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삶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새벽에 잠언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잠언에 보면 육선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오히려 화목한 가정이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우리가 자꾸 내 삶을 외형적인 것으로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시편 37편은 악인이 득세하는 현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다윗은 악인의 번영을 보고 회의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험을 통해서 위로하는 건데, 그러한 삶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을 집례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위로 예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관의 크기는 별로 차이가 없다. 딱 누워있는, 뭐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5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관의 크기는 다르지 않다. 관의 크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는 장례식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누가 제일 관을 좀 크게 쓰는 줄 아십니까?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저처럼 좀 뚱뚱한 사람이 관을 크게 쓰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관을 크게 쓰는 게 아니라 똑같단 말이에요. 죽을 때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삶에 서로 다름에 있는 거지, 이걸 비교하다 보면 비참하게 돼요.
3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왜 속상해하고 왜 시샘을 하는지 비교해서 그래. 비교. 이건 비교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제품은 비교해도 삶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는 행악자들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가장 속상하냐면 비교할 때 속상하다고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봉고차가 없을 때 승용차를 탔잖아요. 그 차를 탈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뭐 그냥 그래도 잘 다니니까. 근데 아는 집사님 고급 승용차를 타니까요. 아, 요새는 뭐 옛날에는 이 시트에서 따뜻하게만 해줬는데 요새는 거기에서 찬바람도 나오더라고요. 시트에서. 그리고 전화도 받을 필요 없어요. 거기다 뚝뚝뚝 누르니까 전화도 그냥 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차를 타고 나서 내 차를 타려고 하니까 내 차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차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삶이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좋은 차를 타고 나는 나쁜 차를 타는 것, 뭐 그거는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나는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러고 나서 자기를 스스로 안타까운 거란 말이죠.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잘된 것 때문에 분개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못된 것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아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에 비해서 내가 초라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삶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바보처럼 사는 건 아니야. 왜 이렇게 살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적당하게 그렇게 살까? 제가 과거에 저희 처가에서 이제 농산물을 좀 사가지고 이게 이제 아는 분의 부탁을 해서 이렇게 갖다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분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서 사면 속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물건을 주시는 거니까 뭐 속임이 없지요. 더 믿음.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깨졌어요. 시골에서 산다고 해서 속지 않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들어보니까 작년 콩하고 올해 콩하고 섞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요. 고추도 막 이렇게 섞어서 파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훨씬 더 많이 남겠지요. 나는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그거를 그렇게 파는데 옆집 사람은 그렇게 팔죠. 또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옆집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봐. 요새 세상이 어떤데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적당히 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 세상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세상을 따라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됩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3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저 사람은 나는 깨끗하게 살지만 이게 헛된 게 아닌가. 이런 세상의 유혹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적당하게 해. 융통성 있게. 그래도 그 사람들 몰라. 그래도 이 정도 주면 그 사람 훨씬 좋은 거야. 중국산 안 파는 것만 해도 좋은 거야. 이런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도 이번 한 번만 해볼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도 적당히 섞어볼까? 속여볼까? 이런 마음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시편 37편 3절 5절 7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의지해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려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을 맡기고 여러분의 옷을 맡기고 우리 가지고 있는 차를 맡기는 게 그래도 저기 가면 안전하게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만 실제적으로 맡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들뜨지 않고 우리는 평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리는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의 소리, 나쁜 소리, 믿음을 해치는 소리를 계속적으로 행합니다. 또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리를 넣어줍니다. 마치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잖아요.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도 적당하게 살아. 세상 원망하면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면서 살아. 하나님 떠나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잖아. 그런 소리가 막 우리의 삶 속에 요동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혼자 깨끗한 채 한다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떠들어도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 속에서 토끼는 저 멀리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북이가 나도 저렇게 토끼처럼 빨리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며 걸어가면
결국 그 길이 승리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혹시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서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코 우리가 걷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